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흩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점점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같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됨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됨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바벨탑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음. 3절에 보니까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고고학적 배경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기술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돌이 풍부해서 자연석으로 주로 건축했지만 신할평지는 돌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재료라면 벽돌은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만들어낸 인공의 재료였습니다. 이 지혜와 기술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고든 웬함은 이 장면을 두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한계를 자신의 기술로 극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안전할 수도 있다고 믿는 믿음, 여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된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나 성공과 같은 견고한 벽돌로 내 인생의 성벽을 쌓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그래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자기 이름을 내는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교만. 그들이 탑을 쌓은 궁극적인 목적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벨탑의 교만한 마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쉐임입니다. 원래 이름과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새겨 넣으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도 그에 져서 신공론에서 바벨탑 사건을 쌓는 세상의 특징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탑의 본질은 높이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았는지 그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숭배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또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보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들의 방식대로 안정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우리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마음을 다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내 자존심과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주님만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흩어짐의 은혜입니다. 흩어짐의 은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니.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에 닿겠다고 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유머라는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유머. 인간은 하늘 끝까지 닿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부하면서 탑을 쌓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고 초라한 탑이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만 보실 수 있는 그런 탑이었다는 겁니다. 죽어라 힘을 다해 평생을 걸쳐 높은 탑을 쌓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낮고 작아서 한참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탑이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도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된 일치로 파멸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룩한 흩어짐을 허락하셨다라는 멋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뭉쳐 지냈다면 더 큰 죄악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죄의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계획이 막히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일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의 계획이 서지 않고 흩어지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사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성공의 벽을 굽고 내 이름의 탑을 쌓으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향해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쌓고 있는 교만의 탑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단과 능력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